날마다.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해 보실래요? 젊으신 분들,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휴가요. 본인이 휴가 왔으면서 휴가. 또 휴가라는 것 좋습니다. 예. 가족 모임. 그렇죠. 또 좀 다 모여서 좀 행복한 시간 보내고 싶은데 그게 못하니까 좀 마음이 아쉽고, 또요. 여행. 그렇죠. 여행이죠. 여행. 근데 요즘에 이제 백신 맞으신 분들이나 나라에서 조금씩 오픈해서 맞고 들어온 확인서를 갖고 오면 해주겠다는데 아직도 사실 불안한 건 많습니다. 영국이 또 난리가 났죠. 뭐 마스크 다 열고 하다가 하루에 8,000명 이상이 또 터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마스크 벗으면 안 돼요. 뭐 1차, 2차 방역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인원으로 빼주겠다, 마스크 없어도 된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종결될 때까지 마스크 낄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서로를 위하는 것이죠. 여행입니다. 여행 갔을 때도 제일 막 기대감을 갖고 여행을 가잖아요. 짧은 여행이든 긴 여행이든 우리나라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그래서 패키지 여행을 가면 보통 한 7박 8일이나 9박 11일이나 뭐 11박 13일이나 뭐 15박 16일 쭉 가잖아요. 신혼여행 그렇게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막 이 휴가 다 맞춰서. 그래서 패키지 여행은 가이드가 그러죠. 이번 여행은 여기고 몇째 날에 어디를 가는데 그게 최고라고. 그때는 막 눈도 동그랗게 떠야 되고 귓구녕도 확 열어야 되고, 자, 깃발 달아서 하여튼 따라오셔야 된다고. 그죠?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로 딱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당일날 특별한 변수가 생겨서 그걸 못 봤어요. 그걸 봐야 될 걸. 그럼 여러분 어때요? 괜히 온 것 같죠. 그걸 봐야 되는데 못 봤으니까 아쉬움이 심하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을 그렇게 가이드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맞춰놓고 일정별로 짰지만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실망스럽죠. 2년 전에 저희 교회도 원래 한 20여 명이 처음에 도전을 했다가 줄고 줄어서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해서 성지순례를 갔단 말이죠. 갔는데 날씨가 그렇게 며칠 참 좋았어요. 그러더니 저희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고 눈물교회를 올라가는 그날 아침부터 비가 그냥 어떻게 왔을까요? 네, 저렇게 왔어요. 천둥번개 치면서 주르르르르 오는데 갈 수 있을까 막 비가 오네. 막 우의를 입고 우산을 내리고 그래도 한번 내려보자. 기사분이 딱 내려줬어요. 가는데 막 물이 홍수처럼 막 위에서부터 내려가죠. 밑에 딱 가는데 사람들이 막 오지 말래요. 경찰이 가이드라인 치고 오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왔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가고 싶어서 막 내려가려고 했더니 막 인상을 쓰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겟세마네 동산 못 가고 눈물교회도 못 가고 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실망스럽죠. 그걸 봐야 되는데 못 봤으니까 계획이 틀어졌어요.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계획을 세워야죠. 가야지 거기를. 그런데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되면 우리는 실망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바울의 전도 사역을 봐요. 근데 실망하나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누가 그 계획을 막으셨냐면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실망보다는 기대감이 생겼을 거예요. 물론 보세요. 자, 우리 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야고보가 의장이 되어서 회의를 주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보고를 하고 또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결정된 상황을 듣고 뭐라고 하느냐.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또 요번에 이루어진 일들을 가서 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1차 복음 전도가 일어났던 때는 이 지도에 보시면 이래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배 타고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돼 있죠. 우리 성경은 키프로스인데 여기가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의 고향을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버가로 도착해요. 버가에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찍고 더베 찍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이번에는 아탈리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보고를 한 게 사도행전 15장. 그리고 보고가 끝나고
결정 상황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 문제를 빼놓고는 그들에게 힘들게 하지 말자라는 걸 이제 전하러 가는데, 바울이 이렇게 있다가 바나바더러 그럽니다. 우리 전도했던 곳에 다시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결정 상황,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상황을 우리가 보고하고 그들을 좀 힘있게 인파워링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뭐라고 해요? 좋다라는 거예요. 2차 전도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틀어집니다. 바나바가 그럽니다. 형제요, 지난번에 1차 전도행에 데리고 갔다가 춥다고, 도적대 많다고, 배고프다고 그냥 뒤쳐져서 돌아갔던 우리 내 조카 마가 요한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성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완벽주의자입니다. 그 담즙집일 수도 있고요. 정확합니다. 사실은요, 이분이 사랑도 많지만, 이후에 사랑이 많지만 앞부분은 강력해요. 그러니까 노 그럽니다. 지금 같이 갑시다. 이번에 기회를 한번 줍시다. 안 된다고. 그런 사람 데리고 가면 다시 실패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웠는데 어떻게 싸웠어요? 대판 싸웠어요. 싸울 때 어떻게 싸웠을까 한번 보세요. 바나바는 성정이 온전한 사람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바나바는 뭐예요? 권위자라겠어요. 권면하고 위로하기를 잘하는 사람이요, 사람을 다독거려 이끄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강력하고요, 소리 잘 내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싸울 때 콧구멍에서 막 김이, 콧불소에서 나오는 김처럼 막 나오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네, 바울이죠, 바울. 그래서 깨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조카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가요. 바울은 위로 올라가요. 수리아 안디옥을 거쳐서 자기 고향 다소가 있는 쪽에서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또 밤빌리아, 부르기아, 무시아, 비두니아까지 쭉 올라갈 계획을 세우고 신라와 함께 갔어요. 그리고 가다가 자기가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고 가요. 디모데는 원래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이방인이에요. 할례 안 줘도 돼요. 근데 왜 할례를 줬을까요? 바울이 다른 데 보면 할례 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 할례 줬어요. 그걸 갖고 시비 붙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할례를 통한 구원을 위한 게 아니고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이에게 할례를 주고 데리고 가죠.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건 1절부터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자, 성령에 포커스 맞추고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자, 부르기아 찾아볼까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연두색이 부르기아 노란색. 그러니까 요 지역의 만남의 장소 요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땅으로 가다가 무시아 땅으로 올라가면, 무시아도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무시아 땅의 끝부분, 요 부분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막히니까 비두니아 보라색 지역으로 전도해야겠다. 그러니까 자꾸 바울은 어떻게 해요? 계획을 세웠다 막히면 수정하고, 계획을 세웠다 막히면 수정을 해요.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되면 참 좋죠. 한번 리서치 해볼까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젊어서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나는 이런 사람으로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딱딱 계획을 맞춰서 이제까지 계획대로 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를 현혹시키지 말고, 자꾸 이런 데 만지지 말고. 그렇게 되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뭐가 되는 게 없어요. 바울도요, 복음 전도하는 상황에서 자꾸 올라가는데 2차 전도 여행 보여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이 막어요. 자, 6절에는 성령이 막으셨죠. 7절은 예수의 영이 막아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가 어디냐면, 확대해 주실 수 있으면 이 부분 확대해 주시면 고맙고요. 네, 드로아가 여기 있습니다. 자, 무시아 지역.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도 안 되니까, 욜리 올라가도 안 되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드로아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 드로아에서 오른쪽으로 북서쪽으로, 북동쪽으로 16km 가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나오는 트로이라는 곳이 나와요. 트로이 목마인데 있죠. 이 발칸반도 시작하는 부분, 요 끝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이쪽 16km 지점에 트로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과 트로이 목마가 있었던 곳이 나오는데, 드로아에 머물릅니다. 드로아를 지나 어떻게 갈까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왔어요. 드로아에서 바울은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근데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임합니다. 마케도냐 사람, 마케도냐는 이쪽이에요. 마케도냐를 다른 말로 하면 유럽 사람이에요. 이 발칸반도가 다 유럽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라는 거예요. 앉아서도 아니고 급한 거죠.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하고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드로아에서 마케도냐로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쳐서 여기서 이제 과정에 네아폴리로 간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10절부터 우리가라는 말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제가 질문에 벌써 이미 답을 드렸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네, 누가가 썼죠. 앞부분까지는 우리라는 단어를 안 썼는데 여기 10절부터 우리라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건 누가가 지금 바울의 선교 2차 선교 여행에 이제 여기서부터 동참을 하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관찰할 때 나, 너, 우리, 당신 이 저자를 잘 보고 저 1인칭이나 인칭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여기에 합류하게 돼요. 드로아에서.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데라고 돼 있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이 인정했다라는 건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로 성령의 깨우치심과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가 합하여져서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뜻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합해져서 순종하여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알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가고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로 갑니다. 이 네아폴리라는 헬라어 단어는 네오스라는 뉴라는 새로운이라는 거하고 폴리스라는 도시, 그래서 네오스폴리스가 합해져서 네아폴리예요. 즉 새로운 도시, 신도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의 이튿날, 그러니까 배를 탔는데 한 이틀 걸렸어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여기 빌립보 잘 보시면요, 이게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조금 더 확대돼요. 윗부분. 예, 내려주세요. 여기 회색 보이죠? 이게 뭘까? 실지렁이처럼 지렁이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얘가 뭐죠? 로마의 뭐예요? 도로예요, 도로. 그러니까 로마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내놓은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에 빌립보도 걸쳐 있고 네아폴리도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 도로를 중심으로 도시들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도로를 중심으로 자꾸 도시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가 로마의 개발된 도로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근데 빌립보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지도 내려주셔도 됩니다. 빌립보는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죠. 누구의 아버지?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전쟁을 통해서 성취한 땅에, 그리고 그것을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고 로마에 헌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는 퇴역 군인들이 와서 정착하고 로마 시민과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곳에 딱 도착을 해서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즉 돌아다녀 봤어요. 돌아다녀 봤는데 뭐가 없어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은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되는데 이 동네에 남자 10명이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 있었겠죠. 남자.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할 곳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당 중심의 교육과 모임을 가졌다겠습니까? 그런 전통이 내려와서 기도처를 찾으러 가다가라는 거죠. 그러다가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저기 혹시 여기 이 동네에 유대인이 어디 사는지 좀 아세요? 아니면 유대인의 회당이 진짜 없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자리 좀, 명당 좀 없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밑에 나오는 말을 보면 알아요. 두아디라시에 사는, 지도 한 번 더 띄워주셔야겠네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누구처럼 고넬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사람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기도처가 어디 있나요? 유대인들이 어디 중심으로 사나요? 회당이 어디 있나요? 이 말을 할 때일까요? 아니면 이 말을 시작해서 바울이 뭘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에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바울의 말을 따르니라. 두아디라가 어디냐면요, 여기 있어요. 여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두아디라 여기 있네요. 여기 한번 확대해 주실래요? 네, 두아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7교회 있죠. 7교회는 우편함, 우편 도로를 중심으로 발달된 도시거든요.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를 향해서 하죠. 에서버두 사빌라. 그 두가 이거잖아요. 에서버두 사빌라 기억하시죠? 7교회.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얘기를. 엘은 뭐예요? 에베소. 서는 뭐예요? 버는 뭐예요? 버가. 두는 뭐예요? 에서버두 사 되겠죠. 빌라델피아. 라는 어디예요? 여기 있죠. 밑으로. 요걸 쭉 내려가면 숨은 그림 찾기 해볼까요? 지도 밑으로 쭉 가면 뭐라고 돼? 조금 더 여기 있죠. 라오디게아. 그래서 에서버드 사빌라가 편지, 우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도시예요. 근데 두아디아 성에 있던 여인이 살려고 장사하다 어디까지 왔냐면 유럽까지 왔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강가에서 염색을 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자주색 염색은 옷은 누가 입어요? 귀족이 입어요. 왕족 쪽이 입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그 염료가 하얀 뿔고동에서 나와요. 뿔고동 끝에를 깨갖고 수천 마리 해가지고 깨가지고 그거 색깔 내가지고 염료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루디아는 사업을 잘 확장해서 자기 집에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도 많고 집에 종도 많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구약부터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들은 말인데 듣다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예수 얘기가 들어갈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와 그 집이 15절 다 침례를 받고. 여러분 집이 침례를 받아요. 여러분 집을 막 아파트를 중간에 띄어다가 케이크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서 저 한강에 갖다 침례 준다고 갖다 집을 갖다가 뚝 빠뜨렸다 데리고 와요? 여기서 집은 뭐예요? 가족 식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우스홀드, 가족 식구들. 그 집에는 자녀도 있을 수도 있고요, 남편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요 집에 종업원, 일하는 종업원들 있을 수 있고요, 집에서 일하는 종도 있을 수 있죠. 그분들이 다 루디아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빌립보 지역의 첫 번째 뭐가 돼요? 가정교회가 됩니다.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계획을 잘 세웠어요. 그러나 그 계획이 바울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안 됐어요. 물론 낙심이 될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환상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위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성령님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 왜 자꾸 막으시죠? 하나님 저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왜 자꾸 막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스탑!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건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하기 위한 용기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계획이 아무리 잘 됐어도 성령님이 차단하시고 예수의 영이 차단하고 하나님이 차단했다면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이상한 짓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폐했어요. 다윗을 세웠어요. 다윗을 세웠을 때 다윗은 어땠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궤를 옮겨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사무엘하 11장 가기 전까지는 항상 그의 삶의 패턴이, 신앙의 패턴이 뭐였죠? 시작. 9년입니다. 시작. 네.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거죠. 하나님, 성령님, 저는 강력하게 전도하고 싶은데 막으시네요. 그러니까 뭐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는데 성령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다. 전도하고 싶어서 막 목사님이 전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막 신년 벽두에 전도해야 되니까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막 가서 아무 생각도 없이 기도도 없이 가서 그냥 문 두드리고 어디든지 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번에 올해에 나에게 누구를 어떻게 어느 때에 어느 시점에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전도의 해를 선포했다면 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전도의 해를 선포했을까?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누구를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전도가 우리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하셨어도 1차적으로는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고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저기 앉아 계신 어떤 분은 2021년 가정축복기도 4번 기도 제목이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한 해를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젊은이가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죠. 하나님, 때는 언제입니까?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갈까요? 누구에게로 갈까요?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올해 다시 한번, 아직도 6개월 이상 남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세요. 하나님, 누구를 올해 좀 만나야 될까요? 얘야, 너 있잖냐, 세탁소 다니잖아. 세탁소 주인을 내가 너에게 맡기노라 하면 아우, 그 인간 말도 많고요. 하나님, 웬 잔소리도 많고 세탁 실력도 없고 그런데 꼭 그렇게 그 사람 전도해야 돼요? 좀 바꿀게요. 저 옆 동네 세탁소요? 아니, 네 집 앞에 있는 세탁소. 아, 그거 힘든데 하나님 좀 사정 좀 한번 봐주시죠 하면 안 돼요. 내가 바뀌어야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언제 정도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맡겼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야죠. 여러분에게도 자녀가 될지 이웃이 될지 관계를 터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계속해서 만나고 찾아가고 집에 있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별로 얘기도 하기 싫어하는데 가서 얘기도 좀 붙이고 자녀들은 어떻게 사냐는 둥 뭐 막 쓰레기 같은 거 치우고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아예 놔두시라고 놔두시 내가 할 걸 아니라고 해가면서 관계를 쌓았어요. 그렇죠? 그래 이제 딱 가게 되잖아요. 가서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입술이 둔하기는 하지만 용기를 얻고 기도를 하고 이제 복음을 준비했어요. 가서 안 보고도 한 1, 2분 정도 말하고 3분 정도 말할 수 있는 복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간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뭐라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럼 딱 마음 먹고 딱 갔더니 그날 뭐라고 써 있어요? 문 닫혀 있어요. 임시 휴업. 그럼 이거 공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상황을 조절해 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도 조절해 주세요. 그 사람의 상황도 조절해 주시고 제가 가서 얘기할 때 친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세요. 성령님이 역사에서 복음 증거할 때 싫다는 얘기 않게 해주시고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손님도 안 오게 해주시고 전화벨도 안 울리게 해주시고 전도 폭발을 하러 이렇게 다니다 보면 두 명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때 한 사람은 옆에서 계속 기도를 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뭔 기도를 하느냐? 전화 안 오게 해달라. 다른 사람이 와서 아는 척 안 하게 해달라. 마음을 딴데 전도하는데 뭐 눈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시간도 마음에 다급함이 없게 해달라. 여러 가지를 막 옆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이 전도하는데 갑자기 막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 울려요. 그러면 엄마 지금 여기 있는데 뭐 다 왔다고 알아서 갈게. 가야 돼요.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도 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여기는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달변을 한다고 마음이 열리는 거 아니더라고요. 고급 용어를 쓴다고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준비되어지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그들도 복음 전도 받을 때 생각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전도를 위해서 마음이 열려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는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와 그 집이 침례를 받았다라는 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침례받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서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떨어질 때 좋은 땅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찌할꼬 하고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그런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아무리 잘 전했어도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뭐가 받아들여지면 안 돼요? 복음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상황과 이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구원의 능력자.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갖다 물을 많이 주고요, 우리는 아무리 갖다 꽃을 심어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이 지금 복음 전도하는 상황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죠. 또 뭐예요? 나도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카존입니다. 히브리어로 카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 사람 가운데 맡겨주신 사역, 일이 비전이에요. 결국 비전은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비전이 없으면 사는 재미가 없어요. 목적이 없잖아요. 자, 제가 버스를 탔습니다. 어디 가는 버스를 탔을까요? 목적지가 있겠죠. 그냥 버스를 탔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방랑 하려고. 그럼 목적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비전어리의 사람이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아갈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각자는 다 하나님 앞에 어린 생명으로부터 나이 드신 많은 어른들까지도 다 비전이 있어요. 교회 사역만이 비전이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 날은 그 부분을 얘기 안 했지만 각자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기업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사회에 공익적인 일을 하든 사적인 기업을 움직여가든 어떤 일을 하든 그 기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기업의 핵심 가치를 세워놓고 일을 해요. 교회 사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박성수 회장, 처음에 대학교 앞에서 500만 원 가지고 옷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변화를 받고 하면서 꿈을 키웠어요.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깨끗하게 제일 많이 내는 기업이 되는 게 본인의 비전이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업. 어느 날인가는 정말로 세금 장난치지 않고 그대로 했더니 세무서에서 놀라갖고 세무조사를 왔어요. 너무 많이 냈다고. 이게 뭔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조사를 하러 왔어요. 억울함을 받는 거죠. 그래도 해마다 꼬박꼬박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가치를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세금 많이 들이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분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했어요. 교회 사업이 아니고 사회 사업이었지만 사회 일을 하면서도 비전이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도 비전이 있는 거예요. 앉아 계신 우리 자매님은 공익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싶은 비전이 있어요. 저는 그런 비전을 보고 막 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뛰는 거. 한번 여러분 리서치를 해볼게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생각만 하면 막 몸에 소름이 돋고 가슴이 콩당 팡당. 왜? 콩만 나오면 안 되니까, 팥도 나와야 되니까 막 이렇게 뛴다. 이 생각만 하면, 이것만 머릿속에 그리면 막 가슴이 막 뛰고 몸에 전율이 오고 막 희망이 생긴다. 어떤 일이에요? 아니, 그러면 어떤 일은 빼고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 일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뛴다. 저는 뭐 생각하면 가슴이 뛰겠어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는 거 먹을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어요. 저는 집에서 부대찌개를 해도요, 맛있게 끓이는 생각을 먼저 머릿속에 세워요. 파 넣고 마늘 넣고 막 잔뜩 넣고 파기름 쭉 내다가 고기를 먼저 넣고 볶다가 김치를 넣고요. 거기다가 이제 햄 길쭉한 거, 비엔나 소시지 반 해서 나팔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벌어진 거 있죠. 그거 넣고 길쭉하게 햄 넣고 긴 소시지 넣고 떡 넣고 다진 고기 아까 볶았으니까 그거 넣고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당면을 딱 넣고 거기다가 이제 뭐 넣냐면 팽이버섯도 넣고 파로 마지막에 쫙 넣고 간을 해. 그러면 이렇게 막 맛있는 먹을 생각을 해. 그래놓고 막내 아들한테 야 먹어봐. 아빠가 끓인 거야. 먹어볼 때 걔가 맛있다 그러면 가슴이 뛰어요. 먹고 싶은 사람 우리 집에 오세요. 해드릴게. 근데 그게 저는 평생 뛰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 마음에 평생 뛰게 하는 건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크거나 작거나 많거나 적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훈련받고 건강한 성품과 삶과 그 모든 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마음이 부풀어 올라요. 건강한 교회. 제가 아파 보니까요, 건강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다겠죠. 그 좋은이라는 말이 쉬운 성경의 현대에는 건강한 나무가 건강한 열매를 맺는다겠어요. 병든 나무는 좋은 열매 못 맺어요. 그 얘기는 건강한 교회라서야 세상을 향해서 건강한 선한 영향력과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 건강하면 다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성도로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능력으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건강한 복음, 진리의 복음을 흘려나가는데 입술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저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그것을 위해서 제자 훈련, 평생도록 제자 훈련.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자 훈련하면 목사의 왼판 오른판 만들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은 다 가짜예요. 제자 훈련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목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고 함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지. 제자 훈련 받으면 이건 내가 세웠으니까 내 오른팔 내 왼팔 천만의 말씀이야.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교회도 많고 작은 교회. 근데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건강함이라는 건강한 교회에 저는 막 이렇게 필이 꽂혀요. 그래서 사실 9년 동안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세워드리려고 별의별 소리 다 듣고 오해도 받고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될 소리도 듣고 했지만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세워줄 것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물 주고 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위한 기도, 또 복음이 전파될 때 마음이 열려지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올 2021년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순종하여 교회로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최필자 권사님은 벌써 우리 손녀 데리고 왔어요. 어젯밤에 최필자 권사님은 우리 손녀 미나에게 이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줬어요. 오늘 데리고 온다고 목사님 축복기도 해달라고 해서 축복기도 해줬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모든 진리 안에 서 있는 교회들이 건강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건강한 지체 교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당히 그런 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할까?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도록, 그리고 내가 복음에 순종하여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이 일에 실천하고 도전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몸된 교회 안에 와서 복음 듣는 영혼들, 그래서 천국 가는 백성들이 생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